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오늘은 8.15 해방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을 분단을 극복하는 남북평화 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서 속히 이루어져서 남북의 평화 공존을 이루고 미래의 통일의 전망이 넓혀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평화통일 기도주일에 우리는 남북한이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상호 공존과 교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높여가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분단의 문제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임을 바라보고 남북 간의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여론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한의 문제라는 것도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 지어지게 되는 것이니 우리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관계를 나쁘게 해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고자 하면 결국 남북관계도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이가 좋고 서로 관계가 좋으면은 그런 영향력이 결국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남북간에도 화해의 일치 공존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멍난 바가지가 어디에서 새든지 그것은 당연하듯이 사람이 천성이 그러면은 어디에서나 그게 표시가 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서로 화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살아가면 그 분위기가 국가 간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두가 다 국민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노라면 그것이 결국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서로 사이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의 화해와 교류라는 것은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화목하게 살면 그것이 국민들의 좋은 여론이 되어서 결국은 남북 간의 화해와 일치로 그리고 그 공존으로 결국은 평화 통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은 인간관계 하는 방식을 뜻하죠.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항해요.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당했다고 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전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도록 관계를 수정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도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올바른 일을 마음을 기울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일,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는 일, 그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성도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다가 생각이 다르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선으로 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인데 하물며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옳고 선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황대곤이라는 시인이 쓴 야생초 편지라는 작은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상대방의 행위에 뭐이 그리 안절부절인가 바보처럼 바다처럼 그렇게 받아주어라. 이러한 나의 깨달음을 노래 한 시 한 편 들려줄까?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 비워질 때이다.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잘못한 일을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내 마음을 비우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일단 용서를 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의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휴지통에 쓰레기가 쌓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휴지통에다 쓰레기 오래 갖고 있으면요, 냄새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자꾸 비우죠.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오래도록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그것이 벗겨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고리가 맺힌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고리가 맺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용서해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휴지통이 비워져야 내가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책을 쓴 로빈 캐사루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일단 용서를 하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과 감정적인 수갑으로 연결된 고리를 끊게 된다 하였습니다. 아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와 용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공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는 이 남북 관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화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그만둘 때이며 그때 오는 것이고, 행복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었을 때 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합시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요,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사이의 관계에서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보셨죠?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줍니다. 물을 퍼부으면 퍼부은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쏙쏙 더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 시루는 밑빠진 독처럼 한 방울 물도 고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한 노력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사이의 관계에서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족족 쏙쏙쏙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북한에게 조금 후원하면요, 퍼주기 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퍼주기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릴 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살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굶게 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퍼주기 한다는 말을 그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줘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만 줘도요, 북한 사람들 다 살고 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생각하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돕는 일을 퍼주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아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고, 남 안에서도 우리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하는 일을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남북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키워가듯이 남북의 평화를 키워가야 결국
우리가 공존하고 번영을 하며 통일의 소망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민족의 희망이요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8.15는 해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해방의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와 통일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통일의 열망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분단된 상태로 우리가 얼마 동안 지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점차 통일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분단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분단이 우리가 지고 있는 질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큰 질병이에요. 남북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헛수고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물을 주면서 키우면 마침내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면 우리가 그 유익을 얻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요, 식구가 7식구였습니다. 그런데는 7식구가 늘 화목했습니다. 다른 한 집은 3식구밖에 안 되는데 항상 불화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불화한 집의 가장이요, 화목하게 사는 집 가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댁내는 식구가 그렇게 많은데 어찌 그렇게 화목하고 명랑하게 지냅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장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우리 집은 다 못난 이들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용합니다. 그래, 찾아온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하자 다시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가 컵을 깨뜨렸을 때 깨뜨린 사람이 먼저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곳에 컵을 놓아둔 때문이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걸 보고도 치우지 아니한 때문이야. 아니야, 그 다른 사람이 또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눈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아서 그런 거야. 모두가 다 자기 탓으로 다 돌린다는 게, 우리 식구들은 다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난 이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습니다. 그러자 이 찾아온 가장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집과는 정반대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서로 탓을 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나를 자꾸 주장을 하면 화평할 수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서로 상호 이해하는, 그래야 평화가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개와 고양이를 앙숙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개와 고양이로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동물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개와 고양이는 천적이 아니에요. 서로 앙숙이 될 사이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앙숙이 되는 것은요, 그게 개와 고양이가 의사 표시하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개와 고양이가 서로 안 좋으냐? 서로 의사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는요, 장난을 치고 놀고자 하면요, 등을 굽히는 자세를 합니다. 고양이는요, 무엇인가에 경계할 때면 등을 굽히게 됩니다. 그래서 개가 고양이에게 우리 함께 놀자는 등으로 등을 굽힌 것을 고양이는 저 녀석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경계하는구나 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호가 다르다는 거, 정반대라는 거예요. 개는 이렇게 하면 같이 놀자 그런 뜻인데, 고양이는 이렇게 하면 저놈이 나를 경계하는 거냐, 그렇다는 신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개는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무서운 상대가 나타나면요, 꼬리를 바짝 세운다는 것입니다. 개는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내리고요, 다리 사이로 꼬리를 꼬리를 늘어뜨리는데, 고양이는 반가움을 표현할 때 꼬리를 아래로 늘어뜨려서 흔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신호의 차이가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의 차이가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호 이해가. 개와 고양이가 서로 천적도 아니고 서로 경쟁 관계도 아닌데, 불편한 것은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서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가 얼마나 이해가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투명하게 할까?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왜 저렇게 말을 그렇게 하지? 그런데 북한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저렇게 말하는 거 줏대가 없이 그렇게 그 이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많은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의 화해와 공존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깊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남한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에 사는 남한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고 있으면 남북 화해를 이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서로 화해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지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 마음의 여유로 북한에게 마음도 열 수 있고 북한의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만 하면 뭐 이렇게 서로 눈을 뜨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 우리 남한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서로 화목이 결국은 남북 간의 긴장도 풀 수 있는 화목으로 전진해 가기 때문에 남북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가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 우리끼리 화목하고 살아야 그것이 결국 남북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